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좀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가 습관은 어떤 면에서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습관적이라고 하는 게 좀 더 마음이 별로 없고 그냥 진지하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 만나는 거야,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평범하게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그야말로 열정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저는 뭐 콘서트를 가본 적이 거의 없지만 흥분되잖아요. 콘서트 요즘에 뭐 그런 가수들이 나와서 부르는 그런 콘서트에 가면 이 기대와 흥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것이 늘 나오는 것이지만 여러분 설교를 들으러 나오는 건 아니고요. 어떤 그냥 뭐 예배 순서에 따라 그냥 찬양하기 위해서 나오는 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 그분의 그 아름다우신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기대가 필요합니다. 기대가. 여러분 사실은 주일날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고가 중요하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기대로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고 뭐 저나 성도들은 오늘 누가 참여했구나 안 했구나 그걸 보잖아요. 왜 안 왔을까? 왔네? 그러나 하나님은 왔고 안 왔구나 보다 그 마음이 나를 향하고 있는가? 왔는데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별로 없고 뭐 온통 다른 생각으로 차 있으면 만났는데 그 상대방이 별 마음이 없이 온 거예요. 그러면 만나지 않은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는 것이. 좀 예배가 좀 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대함으로 내가 좀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찬양을 해도 말씀을 들어도 그러니까 뭐 한 가지를 할 때 그런 기대함으로 이것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요. 바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마음을 그분께 향하여 열면 그분은 언제든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가까워지길 원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것은 너무 좋은 것이. 그런 늘 일상적인 것을 하는 것처럼 늘 습관적인 것을 할 때 내 마음을 드리고 뭔가 거기서 기대를 하고 오늘 뭐 또 예배에 참여했지. 이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여러분 이 설교 내용들 어떻게 보면 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전혀 새로운 내용들을 설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주일 오전 설교에. 그렇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알고 있는 내용인데 알고 있는 내용을 들으면서 내가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 인생 전체 안에 아직 다 적용되지 않은 것이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기본은 우리 영혼을 살린 것입니다. 근데 그게 기본이 내게 막혀 있는 거예요. 뭔가. 기본적인 말씀이. 근데 왜 그게 막혀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뭐 집에 가서 큐티 안 하고 성경 안 보고 뭐 경건서재 안 읽고 이렇게 해서 막혀 있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기대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기대함이 있으면 언제든지 주님은 열려 있으시고 찾아오셔요. 예, 그런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좀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그게 너무 이렇게 일상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그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삶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그런 시간을 위한 첫 출발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뭔가 도전을 받아야 사실은 다른 시간에 이제 그런 것을 더 이어서 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여겨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들여서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안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은 하나입니다. 이게 신앙의 진리의 아주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롭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이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 우리의 부정적인 자아상, 이제 자신이 그렇게 생각해 왔고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평가되었던 그런 내 자신과는 다른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바라봐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나를 새롭게 인식하고 그분의 비전 안에서 나를 새롭게 인식하는 것.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새롭게 긍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의 근본적인 은혜이고 의미라 이렇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새로운 인식으로 부정적인 인식에서 긍정적인 인식으로 바꾸는 것이라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 번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부정적인 인식에서 긍정적으로 인식으로 바뀌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인식, 그 은혜에 있어서 핵심이지만 그러나 그 이상으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좀 모순되게 여겨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나를 긍정적으로 여기는 것은 좀 그야말로 좋게 여겨지는데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고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요즘에 이 시대의 경향은 모든 것을 다 긍정적인 쪽으로, 밝은 쪽으로, 이런 쪽으로 생각하게 하고 심리학도 그런 쪽으로 나아가고 있고 모든 시대적인 경향이 그런 쪽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그런 진리가 많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가 자기를 새롭게, 내가 정말 문제 있는 자이구나. 내가 이게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아니구나. 전에는 자신을 그런 대로 나는 괜찮아. 이렇게 나름대로 자신을 괜찮게 생각하고 살아가다가 내가 주님 만나고 나니까 내 모습이 형편없는 거야. 뭔가 이제까지 내가 그런 대로 내 인생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 이 정도는 영어 잘하지. 그렇고 다른 사람 앞에 인정도 받고 이러다가 원어민 앞에 서고 나면 자기 실력이 저 밑바닥인 것처럼 여겨지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서 우리 인생을, 우리의 실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실상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문제로 가득 차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은혜에 비로소 진정한 출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리와 바리새인들과 함께, 이제 마태의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당신의 선생은 그 주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신을 건강한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병든 자를 돕는 자라 생각을 했고, 그들은 스스로 자신이 병든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의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병든 것을 깨닫지 못하므로 의사 되시는 주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인생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좀 더 주님 앞에 깊이 나가지 못하는가?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자신이 병들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을 만나는가? 병든 자라야 의사 되신 주님을 만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치유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케 돼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내가 병든 자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병든 자라고 하는 인식을 얻기까지는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주님과 관계를 맺기 어려워요. 그래서 먼저 내가 건강해져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내가 병든 자가 되어서 비로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꾸로. 세상에서는 우리가 높은 사람, 좋은 사람 만나려면 물론 의사에 갈 때는 다르지만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건강하게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가려면 먼저 병든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병이 들었어도 자신을 병든 자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주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병들었고 또 실제적으로 자기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어야 돼. 자각 증상이 있어야 돼. 우리도 암이 아무리 퍼져가도 자각 증상이 없으면 의사한테 가려고 하지 않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세리들의 못지아니하게 깊은 병이 들었지만 그들은 자각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주님께 나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내가 병든 자임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무엇인가 구원이, 도움이 필요하구나. 환자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도 그렇고 믿은 후도 여전히 지속적으로 내가 환자이구나, 내가 병자이고 내가 문제가 많다는 사실이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주님께 나아가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문제가 있음에 대해서 계속 붙들고 거기에 대해서 근심하고 두려워하는가?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요. 주님을 인정치 않고 아직도 자기 스스로 병자임을 인정치 않으려고 하는 것. 이 가르침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 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루터와 칼뱅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쳐 왔어요. 우리 개신교, 우리 개혁파가 이렇게 시작하게 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뭐냐면 우리는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그래야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고 절망적인 공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르치는 것이 율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율법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요구가 높고 또 요구에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지 그 사실을 먼저 깨닫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저는 그러한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이 율법과 복음에 관한 온전한 진리를 다 드러낸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진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복음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점점 힘을 잃어버리는가? 세상이 이렇게 강해지고 세상이 뭔가 나아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교회가 위축되는 것이 당연한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왜 힘을 잃어버리는가 하면 시대가 계속 인간은 잘난 거야. 인간은 모든 걸 할 수 있어. 인간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신, 네 생각대로 되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고 이성으로 되고 지식으로 되고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어는 그런 인간의 교만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이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진정한 우리의 능력이 나오는데 결국 세상이 막 이성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 막 나가니까 자기가 대단한 것이냐 막 나가니까 거기에 무슨 결과가 있으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죄인이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절망적인 나에게는 뭔가 도움이 필요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그런 진리를 내려놓고 세상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오늘날 인간에 대한 이해가 너무 높아져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자신이 가난하고 병들고 인생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근심하죠. 그것은 해결하려고 하죠. 돈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든지 나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자신이 어떻게 병들고 지금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고민이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돈, 건강, 행복. 그러나 진정한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 것. 영적으로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상태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 잘 출석하고 있고 직분을 맡아서 11조 하고 나름대로 봉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영적인 실상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척도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는가 없는가요. 라우디아 교회가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오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부자라, 외적으로 부자라, 공고한 것이 없다. 그러나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이것이 실상입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실상은 가난하고 병들고 가진 것이 없고 근본적으로 심각한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거예요. 네, 적당하게 먹고 살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오늘날 적당하게 먹고 살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뭐 이렇게 뭐 좋은 집에 살면 뭐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적당하게 그냥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되지.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삶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죠. 뭔가 보다 나은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훨씬 나은 거잖아요. 건강한 거잖아요. 우리가 먹고 입고 살 거면 되지. 그 정도의 수준의 영적인 자기 수준을 그냥 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난 천국 갈 것이고 그냥 먹고 입고 살면 되지.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려는 것은 정말 저 높이인데 우리는 너무나 자기 자신의 그 기준이 너무 낮고 영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가난하고 벌벗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지 못한 거.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으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지,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칼뱅이나 루터나 청교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너무 지나칠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자신이 가난함을 붙들고 씨름했던 것처럼 그 이상의 은혜가, 그런 어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하리라 생각을 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증거는 내 안에 나의 가난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갈망이 느껴지는 거죠. 나는 저 사람처럼 나도 좀 부자가 되고 싶어. 나도 좀 인생을 저렇게 누리고 싶어. 나도 저렇게 노래를 좀 잘하고 싶어. 나도 저렇게 춤을 좀 잘 추고 싶어. 나도 좀 영어를 잘하고 싶어. 사람들에게 그런 갈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상으로 내가 주님을 향해서 얼마나 가난하고 병들고 아무것도 아닌지. 바울이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영적으로 너희는 어린아이라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보니까 너희는 어린아이구나.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미숙하다는 얘기잖아요. 너희는 너무 이렇게 수준이 낮다. 그 정도는 안 돼. 뭐 어떻게 그렇게밖에 안 되니? 말하자면 합격 미달이라는 얘기잖아. 그렇죠? 요즘에 나는 가수다. 거기서 합격 미달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것입니까? 그래도 거기는 이미 어느 정도 레벨이 된 사람이 올라왔는데. 근데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너는 자기 미달이라는 거야. 너는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대단하고 나는 성숙하고 내가 뭔가 대단하고 생각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 너희는 저 어린아이고 너는 아직도 갓난아이고 그냥 저지라 먹고
네가 스스로 뭐 대단해가지고 얼마나 고린도 교회는 대단하다고 생각한 거야. 바울이 문제야. 뭐 아볼로가 문제야. 우리는 바울이 이런 건 안 된다고 생각해. 뭐 아볼로는 이래서 문제야. 이런 식으로 판단해. 판단한다는 얘기 뭐예요? 스스로 그들은 스스로를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판단합니까? 판단 못하죠. 스스로 자신을 성숙한 어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바울이 볼 때는 그들은 어린아이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이 판단하고 있는 그거,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바울은 이것이 문제야, 아볼로는 이게 문제야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그들은 성숙하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데 성숙하다고 판단하는 그 자체가 어린아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지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능력들, 그게 그들을 성숙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지식으로 그들이 경험한 그런 은사들로 이러저러하게 지도자를 판단하고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들이 나름대로 이게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은 그들이 육신적인 판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자면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진정으로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이 영적인 성숙의 출발점. 내가 어린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그래야지 내가 성숙할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성숙하다고 느끼게 되면 굳이 성숙할 게 없잖아요. 내가 이미 기타를 잘 친다고 생각하면 기타 배울 게 없죠. 그렇죠? 내가 노래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노래를 배울 게 없잖아요. 내가 영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영어를 배울 게 없어요. 근데 정작 해보면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어린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말하자면 성숙을 향한 출발점이에요. 그게 바로 이미 성숙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성인이 되었지만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을 성인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정서적으로 저도 그렇고 뭐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성인아이적인 특성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정서적으로 너무 미성숙한 거예요. 나이는 먹었고 뭐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로부터 어른으로 대접을 받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어른으로서의 그런 생각, 판단 그런 걸 하지 못해요. 근데 성인아이가 진정으로 성인으로 변화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성인아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죠. 그렇죠? 성인아이가 성인으로 진정으로 되려면 내가 성인아이라는 사실을 인정해. 내가 어린아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그래야지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가 겉으로 자기가 나이 먹고 그랬다고 해서 계속 자기는 아무런 변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 그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성인아이로 살다가 성인아이로 죽는 거예요. 성숙을 경험하지 못하고.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다 성인아이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이는 오래 먹었어요. 예수를 믿은 지는 오래되었어요. 직분도 맡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신앙의 경험도 있어요. 그러나 내적인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없고 날마다 어떤 그 안에서 성장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인아이가 되었어. 내가 어려서 건강하게 되면 점점 변화가 있어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왜 변화가 없습니까? 성인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안타까운 사실은 자신이 성인아이라는 사실을 인정치 않는 거예요. 이것은 정서적으로 성인아이와는 의미가 다른 것이에요. 물론 연관도 되어 있기도 하지만 내가 겉으로 멀쩡해요.
세상의 삶에 있어서 직업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성공하고 인간관계도 잘하고, 그러나 영적으로는 성인 아이인 거예요. 영적으로는 전혀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하고 그 안에 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나아간 게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아이라는 사실, 성인 아이라는 사실, 내가 아직도 젖먹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젖먹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젖먹이라는 사실이, 나는 젖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진정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머리로서는 다 알고 있어요. 뭐 십자가에 죽는 거, 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 뭐 성령의 기름 부음, 뭐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섬겨야 될지 머리로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작은 하나, 그야말로 작은 젖먹이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도 없는 거예요. 그 날마다 주님 안에서 자유로운 그 경험도 없는 거예요. 아니,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위에 성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많은 진리를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성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내가 성인, 내가 아이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진정한 성숙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내가 아이구나, 내가 성인 아이구나, 내가 육에 속한 자이구나,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라는 것은 미숙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온전치 못하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비로소 겸손하게 주의 은혜 구하면서 거기서 벗어나서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고 아직도 하나님과 온전치 못하다는 사실 인정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하면 뭐 하겠어요? 지금 내가 할 것은 선생님한테 가서 좀 하나라도 좀 영어 발음 고치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가 아는 그런 이러저런 콩글리시 가지고 다른 사람 같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인간적인 것과 달라요. 근본적인 것과 다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냐 그리스도이냐 아니냐는 것을 결정짓는 것은 내가 죽었느냐,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느냐, 내가 살고 있느냐, 주님이 내 안에 살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이냐 그리스도이 아니냐를 말해줘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이게 기본이에요. 이 기본. 내가 죽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 기본이 그렇게 쉬운 기본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처음 한번 고백하거나 어떤 또 인생의 이러저러한 문제 속에서 한두 번 경험하는 게 아니고 이 기본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죽는다는 것이 더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 경험되고 확실하게 죽어야 돼요. 확실하게. 성숙한 삶이란,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는 것이 철저하게 인정이 되고 그게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이렇게 살아있구나. 그래서 내가 또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게 된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또 살아있구나. 이것이 또 죽어야 되는 것이고. 계속 그런 발견 속에서 그 죽음으로 자신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철저한 자기 부정, 이것이 성숙의 표지입니다. 내가 대단하게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런 입장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어린아이로 생각하고 스스로 미숙하다 생각하고 자신을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내가 성숙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바로 그것이 성숙의 표지입니다. 내가 성숙하냐 성숙하지 않느냐는 것은 내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낮추느냐는 것.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성숙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미숙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유능하고 세상적으로 어른이고 세상적으로 모든 경험이 쌓여있는 사람이 오히려 영적으로 보면 미숙하고 어린아이인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5절에 천지의 주시신 아버지여 이것을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가 주님의 계시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어린아이가 실질적으로 인생의 경험이 부족하고 인생의 능력이 부족하고 사람들 앞에 별 볼일 없이 취급되는 사람이 오히려 영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경험으로 가득 차 있어서 말씀을 판단하고 이러저러한 것에 재고 이성과 경험이 딱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성숙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에 의한 성숙함이었어요. 그들의 경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지혜, 이런 것이 그들을 스스로 성숙하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살던 지혜롭고 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약간만 모양만 바꿔가지고 그것이 마치 영적인 성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많은 교회, 많은 목회자, 많은 장로, 특별히 앞선 지도자들에게 이런 오류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지혜나 지식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숙의 의미를 오해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성숙한 것과 영적으로 지혜롭고 성숙한 것은 때때로 대립될 때가 너무 많은 것이에요. 철저하게 깨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세상적인 지혜를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경험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성숙한 것과 오히려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들, 나이 많은 사람들, 직분자들 사실은 다 이런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성숙이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으로 드러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은 사람들 앞에서의 겸손함으로 드러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요함,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나 물진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뿐이니라. 사도 바울의 이런 인식 얼마나 다릅니까? 고린도 교회는 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이미 배운 것이고 받은 것인데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아볼로를 판단하고 바울을 판단하고, 그런데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니라. 이게 바로 성숙의 표지입니다. 성숙이란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죽음이 성숙인 거예요. 죽음이 성숙인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 비로소 새로운, 그러니까 죽음으로 인하여 내 인생 안에 이제까지 내가 자랑하고 높이던 것이 철저하게 죽음으로 넘겨짐으로 비로소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모든 경험들, 지혜들 다 내려놔야 그래야지 진짜로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는 그걸 버려야 한 번씩은 이러저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러저러한 고난을 통해서 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식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한두 번은 버려요. 그러나 또다시 그를 붙드는 것이. 그러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은 한 번에 경험되고 한 번에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갈라디아 2장 20절은 우리가 지속적인 과정인 것이, 지속적인 광야의 과정인 거예요. 우리의 죽음은 그렇게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평생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죽어야 할 또 자아가 드러나서 죽음으로 넘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다 성숙해지기를 추구하는 것은 곧 어린아이가 되기를 추구하는 것이고 죽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린아이인 이유는 그들의 관점이 육적이라는 것, 그들의 이성과 그들의 상식과 경험,
그것을 가지고 아볼로를 판단하고 바울을 판단하고 분파를 지어서 서로 정죄했습니다. 판단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판단이 다 동일한 판단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그 판단을 통해서 자신이 육신에 속해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네. 영적인 판단과 육적인 판단이 동일하지 않아요. 네. 그들은 자신들의 인간적인 지혜와 그런 경험에 근거해서 아볼로와 게바와 바울을 판단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높였어요. 육적인 판단의 나타남은 교만입니다. 교만,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마음. 내 것은 옳고 다른 것은 틀렸다는 마음.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단에 그런 요소가 있죠.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이 옳고 상대방에게 얘기하는 것이 틀렸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대화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고. 그러나 바로 그들이 그러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미숙함을 드러내 보여준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옆에 서 있지 않고 그들이 육신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 내가 아직도 육신적이구나. 내가 정말 영적으로 판단한다면 우리가 지금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다툼과 분열애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싸움, 대부분의 갈등, 이것은 대부분 우리가 육신적인 자신의 스스로의 교만함과 그런 자랑을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거기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이러저러한 상대방의 잘못된 것,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고 상대방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는 것보다 내가 아직도 육신적이구나. 내가 아직도 어린아이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긍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우리의 이 땅에서 삶에 우리의 육체를 긍정하고 우리의 욕구를 긍정하고 우리의 감정을 긍정하고 이 세상의 삶을 긍정하는 것. 그러나 우리가 이 긍정에 이르기 위해서 철저한 육체의 죽음,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육체에 속한 그런 삶, 나를 주장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나의 옳음을 주장하고 내가 왕노릇하고 모든 사람들이 내 말을 따라야 하고 내가 옳은 것은 전혀 바꿀 수 없는 그러한 나의 고집과 이런 것이 깨어지지 않으면 육체의 긍정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를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내가 살아서 주장하게 되면 결국 아내가 고통을 당하고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고 남편이 고통을 당하고 주위에 있는 지체들이 고통을 당하고 결국 이제까지 우리가 당하던 고통들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 주장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집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깨어지지 아니하는 그 육체 때문에 내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때문에 내 이성이 눌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 때문에 육체의 어떤 다른 욕구들이 눌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죽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이 세상을 긍정하고 육체를 긍정하고 우리 자신을 긍정하는 삶을 살지만 그것을 우리가 지향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죽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야지.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어린아이 상태, 말하자면 자기를 고집하고 성인 아이로서 자기가 대단하다 생각하는 그런 영적으로 미성숙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병든 상태. 거기서 머물러 있어가지고는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야지. 치유를 받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를 위해서는
먼저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되어야 어린아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되어야. 영적으로 내가 낮아져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 인정해야. 영적인 진정한 성숙은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면서 가능합니다. 좀 더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다 미숙한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그러하고 인간적으로도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 우리가 가르치기 전에 먼저 배워야 하고,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는 것은 미성숙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깨어져서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하는 것을 의미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해요. 우리가 쓸데없는 고집, 우리가 주님 만나게 되면 내가 대단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불만을 갖는 거예요. 아, 내가 아니구나. 왜 내가 이렇게 살았을까? 나에 대한 깊은 회한이 일어나야 돼. 내 인생은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깊은 회한이 일어나야 돼. 나는 괜찮아. 저 사람이 문제야가 아니라 나에 대한 깊은 회한이 일어나야 돼. 내가 왜 이럴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까? 그런 근본적인 부르짖음과 갈망이 내 안에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미숙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앞서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심각한 질문을 던져봐야 돼. 내가 이래도 되나?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변화 앞에서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살다가 정말 위기를 당하는 거 아닐까? 자녀들 이렇게 내버려도 될까? 그런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위기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변화에 맞서서. 이거는 쓸데없는 걱정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병들고 어린아이 상태로 저 미숙한 사람, 어린아이 지금 15세, 16세 되는데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엄마 나 이거 좀 해줘. 이렇게 하면 얼마나 걱정스러워요.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그러하다니까요. 그런데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지. 자기 자신의 문제를 보아야지.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갈망을 가져야지. 고침을 받으려고 해야지. 의사를 찾아가야지. 진단을 받아야지. 벗어나려고 해야지. 씨름을 해야지. 내가 육체적으로 질병을 가지고 내가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든지 거기서 벗어나려고 운동하고 뭐 하고 노력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성숙한 그분의 인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합니다. 그분의 형상으로, 그분의 높은 목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해요. 너무나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시려고 해요. 우리가 그리로 나아가려면 좀 더 자기 자신의 실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추구할 것이 너무 많고 우리가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많은 우리의 갈급함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실상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고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냥 내버려둬도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버려둬서 자연스럽게 건강하고 자연스럽게 튼튼해지고 자연스럽게 아름다워지는 거 보았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되는 거 자연스럽게 되어지지만 그것이 자연스러움이 그냥 자연스러움이 아닌 거예요. 추구가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하나님, 내가 어린아이의 나의 어린아이 된 모습을 내가 발견하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이 어린아이의 모습 벗어버리고 내가 좀 더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좀 더 건강해지고 좀 더 새로워지고 그래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래야지 다른 들을 섬길 수 있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 젖도 먹이고 다른 사람 좀 이러저러하게 돕고 섬겨 줄 수 있지 않겠어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다른 어린아이들 도울 수 있겠어요? 예. 어린아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어린아이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린아이임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미성숙하고 어제 얼마나 가난하고 병들어 있는지를 보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습 발견하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려는 그 아름다운 목표로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순진하고 단순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주님의 목표를 향해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이제 예수 안에서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하여 스스로 교만하여 높아진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